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드리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걱정 근심 얻은 그늘,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십자가 지신 주님께 늘 바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욕이 주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욕이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형상 만드시옵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시옵소서. 주님의 작품을 만드시옵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탐욕으로 살면 안 됩니다. 죄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무지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복음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 늘 항상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한 주간에도 큰 은혜 부어주시고 중생과 거듭남과 회개와 새로워짐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오늘은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왕의 투쟁, 잘못된 교리, 그리고 잘못된 어떤 그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막 직접 부딪힙니다. 예, 빛은 어둠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둠을 이기고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진리는 거짓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 특별히 오늘은 권능을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역설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많이 체험했는데 회개는 없어요. 예, 이런 잘못된 모습들하고 왜 예수님 말씀한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한 주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왕의 투쟁입니다. 내일 또 나오겠지만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예수님이 어떠냐 부딪히십니다. 예, 그건 왜 부딪히시느냐? 예수님이 진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하죠. 복음이 정확하고 우리가 틀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 9장, 10장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무려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믿음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유가 뭐냐? 기적은 체험했는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고 무엇을 믿으라? 무엇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지 기적을 믿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동네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했는데 달라진 게 없어. 자,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이게 이제 역설이에요. 권능은 가장 많이 체험했는데 뭐는 안 해? 여러분, 이게 역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많이 봤어. 그런데 삶의 방향은 안 바꿔. 계속 지 맘대로 살아. 예습관을 유지하고 살아. 못된 행실을 버리질 않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항존직 분자인데 옛 모습 그대로 살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셔요?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고 큰 권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만큼 책임이 크다 적다. 그 다음 책임이 크다 적다.
그런 뜻이에요. 권능을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책임이 크다. 더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그만큼 심판도 크다, 그런 뜻이.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목양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저 심판받을 거란 말이에요. 너 목회 제대로 했어? 너 바르게 가르쳤어? 너 바르게 인도했어? 성도들이 나쁜 짓 하는데 적당히 넘어가고, 못된 행실을 갖고 있는데 적당히 넘어가고. 여러분, 그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큰 권능, 큰 책임, 큰 심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게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뭐 할 때? 책망하시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목사님이 성도들 책망하면 좋아할까요? 절대 싫어합니다. 교회 안 나옵니다. 지 맘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럼 책망을 안 해야 됩니까? 심판은 내가 받을 건데.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요, 막 쳐다봅니다, 막. 그리고 뭐라고 하냐?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그건 자기 선택이지. 예수님의 책망 한번 들어볼까요? 21절. 뭐 있을진저?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잘못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하셨어요, 지금? 잘못한 게 아니죠. 여러분, 문제는 뭐냐?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것이 잘못한 거죠.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상황. 주일 성수 잘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11조 제대로 하세요. 순종하고 겸손하세요. 그런 얘기 하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은 많이 체험하고 싶은데 복음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여러분, 진짜 권능이 뭐예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진짜 권능 아닌가요? 할렐루야. 가짜 권능은 뭐냐? 겉으로는 능력 있는 체하면서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여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기적을 다 베푸신 장소라니까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뭐하리라? 소돔 땅이 어떤데? 유황불로 멸망한 땅이잖아요. 그곳보다 견디기 쉽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론을 먼저 하나 내겠죠. 참 권능이 무엇인가?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것이 참 권능일까? 아니요. 예수님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권능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큰 권능에는 큰 책임이 따르고 거기에는 큰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짜 권능에 속지 말고 복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참 권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다 이 말씀 이전에 그 전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언제? 그때가 언제예요?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을 책망했을 때.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권능을 많이 행한 고글이 회개하지 않을 그때, 큰 심판을 두려워하지 하고 있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신앙생활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예수 좀 믿었다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걸 복음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하라? 첫째, 따라서 합시다. 오라. 이게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앞에 오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큰 권능을 아무리 체험해도 가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오는 게 1번입니다. 무조건 와야 돼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짐을 지고 태어나요? 죄의 짐을 태워야 되죠. 이 죄의 짐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은혜 봐요. 은혜 좀 벌써 자의식이 생기니까 아니야. 싫어. 만날 때마다 싫어.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죄의 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무조건 예수님께 뭐하라? 오라.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옵니까? 안 오잖아요. 좀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 오잖아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 안 오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 와야 돼요. 아멘. 이 오라가 안 되면 두 번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와야죠. 기도에 와야죠. 말씀 들으러 와야죠. 복음을 들으러 와야죠.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지친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예수님이 오라. 자, 29절 두 번째 단어 나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뭐하라? 따라서 합시다. 매라. 예수님의 멍에를 뭐하라? 그렇지. 요즘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매기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내가 왜 멍에를 매요? 왜 나한테 매라고 그러세요? 아니,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며, 능력 많이 받았다며, 은혜 많이 받았다며, 근데 왜 멍에를 안 매죠? 가짜라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 원하는데 멍에는 매기 싫어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싫어하고. 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점심 없앤 교회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멍에 매기 싫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멍에를 매야 합니까? 안 매니까 편하던데. 여러분 아시지요? 옛날에 소를 길들 때 멍에를 딱 달면, 멍에가 없으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멍에를 딱 내리면요, 목에다 내리면 소가 딱 겸손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멍에를 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지켜주시잖아. 아멘. 여러분, 항존 직분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멍에를 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항존 직분자예요. 내가 왜 멍에를 매요?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상황이 뭐냐? 멍에를 매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멍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한번 읽어볼까? 두 번째 단어. 내 멍에는 뭐하고? 이 쉽다는 말이 가볍다는 말 같죠?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딱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멍에를 줄 때는 어떤 멍에를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에게 멍에를 주실 때는 딱 맞는 멍에를 주신다. 쉽다는 말이 헬라어로 원뜻이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막 멍에를 줄 때 막 못 지을 멍에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멍에를 줄 때 나에게 딱 맞는 멍에를 주시는 거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멍에마저 벗어 던져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처럼 책망받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아는 비결은 뭐다? 그 사람이 멍에를 지는 태도를 보면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뭐하라?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5만 가지 상을 지어가면서 불만 다 피워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오라, 두 번째 매라. 내 멍에는 뭐하고? 쉽고, 다른 말로 뭐하고? 딱 맞고. 할렐루야. 그 멍에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라는 멍에가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사시잖아요. 그 멍에가 없었으면 어떻게? 뭐 뻔할 뻔짜 아닙니까? 만약에 저에게 담임 목사라는 멍에가 없었다면 그럼 뻔할 뻔짜 아닙니까? 딱 맞는 멍에를 주셨잖아요. 왜? 끝까지 천국을 안전하게 가라. 할렐루야. 헛짓하지 말고, 곁눈질 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해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가라. 멍에를 잘 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멍에는 뭐하고?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딱 맞는 멍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멋진 기도 아닌가요? 근데
왜 나한테 이 멍에를 씌워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화 있을진저. 마지막 세 번째 단어 따라서 합시다. 배우라.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께 매일 배우셔야 합니다. 아멘. 행복한 노년생활 10계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읽어보면 행복한 노년생활을 하시려면 배우셔야 합니다. 계속 배우셔야 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여러분 요즘에 챗 GPT란 말 들어봤습니까? 이 챗 GPT에다가요 제목을 입력하면 그냥 논문 한 편이 쫙 나오고요. 심지어 어떤 책도 나왔느냐, 챗 GPT로 7시간 만에 책 한 권이 나와버린 거야. 7시간 만에. 어마어마한 시대입니다. 대학가가 비상 걸린 거야. 왜? 애들이 공부 않고 여기다가 딱 입력하면 시험 답안이 모범답으로 딱 나오는데 교수가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여러분 엄청난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배워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최고의 스승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이 진짜 참 목자자시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배워야 돼. 배우라. 배우겠습니다.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이 참 제자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권능을 많이 행했다는 말은 그만큼 큰 책임이 있고 큰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라, 매라, 배우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항상 예수님만 따라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큰 권능에는 큰 책임이 따르고 큰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는 항상 복음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예수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무조건 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 말고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고통 중에 있는 자 내게 오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와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멍에를 메라. 주님,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야말로 구원의 멍에입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멍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멍에를 메라.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멍에는 딱 맞다. 너에게 딱 맞는 멍에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늘 감사하며 겸손히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멍에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이 힘을 주시고, 나는 무지하오니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미약하오니 성령님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멍에를 기쁘게 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나는 거만합니다. 나는 오만합니다. 나는 자만한 사람입니다. 오 주여, 자기를 부인하여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나라, 부정과 부패가 관영한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세워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우상 버리게 하시고, 미신 우상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헛된 우상 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거짓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흑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큰 빛 되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요, 예수님만이 참빛이요, 큰 빛이오니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죄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가장 귀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오 주여,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나는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나는 심령이 병든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겉으로는 섬기고 있지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우리의 참으로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와 긍휼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가장 추악한 사람입니다. 가장 더러운 사람입니다. 가장 큰 죄인입니다.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의심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부정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 주여,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